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 특별 새벽 부흥회까지 연관해서 경건의 능력을 입으라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인데요. 경건의 능력을 입는 것, 그 일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11장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경건의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언급한 말씀, 이 13절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약간의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차이는요, 마태는 좋은 것이라는 말을 했고요, 누가는 이 말을 성령으로 바꾸었습니다. 마태가 말한 좋은 것이 뭔가, 누가가 말하는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누가의 말은 성령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마태와 누가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런 까닭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의 이러한 기록은요,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의 기록에 보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록하기를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보여지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을 피시고 접지 마세요. 계속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누가가 함께 기록한 책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고향이나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가?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부흥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따랐는데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오로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함으로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안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8절로 갑니다.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 11절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울, 즉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뭔가를 본 거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 빛을 본 후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먼 상태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니 자기 눈이 다시 떠지는 것을 기도 중에 본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본 그대로 아나니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9장 17절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요. 바울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특별한 사건인데요.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와서, 즉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다 본인들이 직접 기도를 해서 받았는데 사마리아만큼은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해서 받게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경우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하신 것은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와 하나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따로 있고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라,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과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잖아요. 중생하고 회심할 때 회심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중생하고 회심할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임재하시면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또 구해야 되느냐? 중생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갑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 오니까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자, 여러분 4장 8절 이하를 쭉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관원들에게. 그 내용은 8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관리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단어가 놀랬다는 뜻입니다. 왜 놀랬습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을 아주 조리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웅변처럼 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에 놀란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관원과 장로들에게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놀란 유대 공회는 두려움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풀어줄 테니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풀려난 제자들이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 놀라운 일을 들은 동료들, 무리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얼마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또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한 번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사도들도 많은 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오순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그러죠. 방언을 안 하면 충만이 아닌 거예요. 증거가 방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일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나오실 분 나오십니다. 왜 나와야 되죠?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왜 없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본문들을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왜 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할 때, 아니면 무엇에 갇혀 있을 때, 꼼짝 못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도 결정하게 되고요. 우리도 신중한 음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왜? 그래야만 우리에게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경건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니까. 새벽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은 꼭 아시기 바라요. 제가 세미나 가서 교수님들 강의를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내린 저 결론이 그거였어요.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장을 이루었구나. 그런데 부흥은 없구나를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성장은 하는데 부흥은 없구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목사가 성장은 하는데 부흥이 없구나.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성장과 부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차이의 핵심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에 성령의 충만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충만은 없는 겁니다. 성장이 있을지언정 부흥은 없는 겁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4장 3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31절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합니다. 이 32절에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 어떤 엄청난 신비로운 것들이 들어있나요? 무슨 기적 같은 역사가 여기 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있나요? 성령의 충만은 경건함 속에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신비하고 신비롭고 폭발적이고 기이한 역사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끌려가는 신앙인가요? 분명한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괜히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그 마음의 작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일이 아는 일에서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경건의 모양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경건의 모양이라도 우리를 덮어 씌우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경건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한 주간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